로마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교회 사역의 4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1장부터 쭉 강의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정리를 해드렸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정리해드렸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구원입니다. 개인구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8장은 성경이죠. 9장부터 10장, 11장은 세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장은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1장부터 1장은 십자가의 복음, 8장은 성령, 9장부터 11장은 선교, 12장부터 16장은 사랑, 삶, 성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뭘로 시작해요? 그래요. 아이고 참. 똑똑한 분들은 저렇게 잘 하신다니까. 다 씌우셔서 시작해요. 십자가의 복음, 성령, 선교, 사랑, 삶, 성화. 자, 이렇게 12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12장 주제가 뭐겠어요? 사랑이고 삶이고 성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나오겠죠. 오늘 9절과 10절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되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험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75세에 부르신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몇 세 낳냐? 100세 낳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다린 아들입니까? 25년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사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 반복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인생의 결정체, 보석과도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핵심 결정체가 담겨있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더 이상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바친 그 사랑, 그 중심을 내가 보아낸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주고 땅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 나중에 무엇이 세워지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터가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그 타작마당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그 십자가로 탁 떨어지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위에 아들 주신 하나님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 신약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원어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조건 없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페르소나가 가면을 의미하는데 영국 배우들이 쓰는 이 가면 없는 사람, 가식 없는 사람, 연기가 아닌 사람, 꾸미지 않은 사람, 진짜 사람,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부목자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 사랑하듯이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존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사랑하되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것은 가족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은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약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족 중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깐난쟁이 아이가 있다고. 혹은 장애를 가진 식구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사람 중심으로 거기에 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일정을 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은 아예 그냥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도와서 올라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가족의 의미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란 얘기예요. 초신자가 오면, 새가족들이 오면 들어주란 얘기예요. 존경해주라, 존중해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최하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방황을 할까? 왜 이렇게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당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교회는 많지만 내가 사랑받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 절절히 흐르는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꾸밈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식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봉사를 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미래를 보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의가 없느니라.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랑 없는 동사는, 사랑 없는 은사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 이름을 사랑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사람 교회 이름을 예수사람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고 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는 1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마귀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하죠? 신집사님, 사탄마귀가 언제 공격합니까? 편할 때. 우리 신집사님은 사탄마귀가 편할 때 공격한대요. 편하면 안 되죠, 양반은. 이영훈쌤, 언제 공격합니까? 욕심만. 저 양반은 욕심이 많이 생길 때 공격을 안 돼. 그래서 자꾸 퍼줘야 돼. 임진일쌤, 언제 공격합니까? 교회 오기 전에. 아이고, 또 오늘 공격을 받았구만 또. 공격을 받았어 보니까.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편할 때, 욕심 많을 때, 교회 하기 전에만 공격하든가? 여러분요 사탄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지 밤낮을 안 가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그 사냥감을 딱 잡아먹을 때 호시탐탐 엿보지 않습니까? 이 사탄마귀는요 세상에 잠도 안 자. 밤낮을 안 가려. 얼마나 열심히 영혼들을 술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그게 사탄마귀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라고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우리 박종환 선생님 저번에 강정하셨지만 세상의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한 영혼 실족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세상에 출근하기 전에 사람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아침을 헤매긴대요.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한 영혼 실족시키기 위해서 15명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집에 있으면 띵동띵동 누르잖아요. 누구세요? 검은 옷 입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이단들 보세요. 세상에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도하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이단들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저는 우리 여기 밑에 그 문방구가 있잖아요. 문방구 그쪽에 또 문방구가 있는데 강원도 동네가 작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붙었거든요. 아유, 새벽기도 끝나고 딱 집에 가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문 열고 있어요. 언제 퇴근한 줄 아세요? 제가 보통 늦게 갈 때는 10시에도 가거든요. 10시에도 문 열어놔요. 강원동 사시는 분들은 다 알아. 아니 좀 우리같이 좀 쉬는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문 열었나 안 열었나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양반들은 쉬는 날도 없어요. 명절도 고향에 안 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우리 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마다 지하철이 얼마나 미어 터집니까? 새벽 첫 차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냔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격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선인데 사람들이 막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건져 살려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탄 사람도 빠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냔 말이에요. 참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원문을 보면 푸니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푸니마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열심, 예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식사할 겨를 조차 없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닌 거 보셨죠? 돌에 맞으면서 핍박,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녀요? 영원하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가면요,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남은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주님을 이제 만나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이 있을 때, 내가 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이따 부르겠지만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속히 일어나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되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권하는 섬기는 일을, 봉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요, 여러분 다 각자 집이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은 아마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집 사실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집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 이제 60, 70 먹으셔서 한 50평, 60평 살아봤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청소하기만 힘듭니다. 여러분 전원주택 한 500평짜리 사가지고 그 정원 가꾸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완전 정원사예요. 아 진짜로 제 친척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정원사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정원 돌봄이에요. 개똥 치우고 개밥 주고. 그러니 평생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천국 갔을 때 그 집은요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집이 달라요. 경점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영생의 집이 다르다고요. 상급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12절 말씀이죠. 12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죠. 꿈을 주세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환상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거라. 이런 교회를 세우거라. 비전을 주셨다고요.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지만 그 비전과 소망과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아니, 없었어요. 저도 지난 4년 5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제 힘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어요. 그때마다 뭐 했냐? 무릎 다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내게 꿈을 주시고 내 앞날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지만 겸하여 억울하게 누명도 쓰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하게 하시고 모진 시련도 당하게 하세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잠이 안 오지만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는 열심, 사람을 살릴 수 있던가요? 사랑해야 된다. 열심을 가져라 말씀드렸지만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열심을 낼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가르침,
기도 없는 신방, 성령의 역사 없는 봉사, 그건 내가 하는 일일 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아는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정말 하늘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고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개신교회 창시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런저런 분주한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지라도 기도를 안 하면 헛된 일을 많이 해요. 안 해도 될 일을 많이 하고, 안 만나도 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을 벌리고 사고를 치고 수습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일은 하지 말아라. 그건 넌 그 일주일 버리는 거다, 한 달 버리는 거다, 하지 말아라. 너 그거 사람 쫓아낸다고 될 거 아니다, 나한테 맡겨라.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거리를 맺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신 분들 많은데, 아이들에게 많은 학원을 보내고 정보를 가지고 발품 팔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우리 아이, 우리 수혜를, 우리 진겸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지만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사업도 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 없이 분주 일해봤자 공허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할 뿐입니다. 차분하게 주님 앞에 무릎 탁 꿇고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열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기로 힘써라.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겐 빵을 주시고 눈먼 자에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회복의 사역, 그 아픔을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참 그냥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은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장들이 많이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 좀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시든 뭔가 자리가 하나 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자리가 났는데 이 자리를 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참 그럴 땐 참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서로 민망하니까. 기도하면서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해서
연결해드리면 잘 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가정이 살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어지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반찬 나누기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사실 그 반찬 식품회사에서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그분이 저기 성수동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그걸 어디 가서 갖고 오냐면은 저기 그 대림동 가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쉬는 날, 토요일 날 쉬시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그걸 대림동 갖고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 왜 갖고 오시냐? 그 교회는요, 그분 집사님 섬기는 교회는 6명밖에 없대요, 성도가. 다 먹질 못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냐, 누구든 잘 먹으면 되지 않느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도 쉬셔야 되는데, 자기의 기름값 들여가지고. 내가 기름값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어르신들 나눠드리면 너무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걸로 일주일 반찬을 다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가신대요. 교회가 저기 김포 쪽에 있는데, 교회 새벽기도 운행도 하시고, 또 그 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오시면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집을 사가지고 거기 방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방으로 좀 오늘 말씀처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래서 김포로 이사 가시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누가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겠지만, 나는 우리 집사님들 그런 게 참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밥 안 먹기가요. 저도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렸던 시절에 누군가 나를 불러내서 힘들지, 아무나 하지 않아, 힘내, 이 한마디만 해도요 막 힘이 생겨, 위로가 돼요. 음식을 나누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걸 나누고, 또 우리 책도 마찬가지죠. 제자훈련 하려면 우리 한 20권 정도의 책을 필독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 돈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없는 분들은 참 이렇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책이란 게 여러분, 책장에 그 꽂아만 놓으면 뭐예요 그거. 응? 집에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꽂아만 놓고 그 일도 안 하면서 가끔씩 보고 먼지나 닦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갖고 오면 새신자들이나 제자들만들이 읽으시면 얼마나 또 은혜를 받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세 권만 갖고 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두세 권씩만 갖고 오면 100권이 넘잖아요. 150권을 우리가 같이 읽는 거예요. 내가 못 읽었던 책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순경 원사님도 이번 주에 책을 세상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이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그 좋은 책을요 2권이나 갖고 오셨어요. 또 다른 책도 갖고 오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몇 권씩만 내놓으면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엔 좀 많이 갖고 오시려나?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갖고 오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갖고 오셔서 우리가 좀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책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그게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의 4가지 법칙, 사역의 4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적용하신 것도 있고 또 못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이 부족했다면 사랑을 구하시고, 열심이 부족했다면 열심을 구하시고, 기도가 부족했다면 기도를 구하시고, 또 나누는 것이 부족했다면 더욱더 나눠주심으로 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지체들이 살고 성도들이 살고 주님의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자인, 부목자인, 교사인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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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탄생되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아가페 사랑
무엇을 하는지 먼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열정과 은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열심을 낼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사업을 책임지시고, 우리 앞날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급할수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섬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선수님을 기도에 집중하고 아버지 우리가 내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리 걱정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주시고 우리 양날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사업을 공동케 해주시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루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열정과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없는 데가 없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의 성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마음으로 주께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30장 함께 찬송합니다.